이사야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말이라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사무엘하가 이제 강해가 마치게 됩니다. 참 다윗의 일생을 사무엘상 사무엘하 해가지고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과연 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얻었던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가,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 스펙 쌓기라는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워왔던 대학교의 과정이라든가 공부해왔던 과정으로도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스펙 쌓기 하느라고 외국어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학벌을 최고의 스펙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안 배경이 최고의 스펙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이제 얘기하잖아요. 흑수저. 흑수저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참으로 그 유리천장에 부딪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타고나서, 그러니까 내가 눈 떠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용이더라, 이런 것들을 최고의 스펙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의 스펙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스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었던 스펙들은요, 정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 좋고 아무리 학벌 좋아도 이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의지하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무너뜨리고 또 부서뜨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스펙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싸움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도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싸움이 계속되어져 가는 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과연 이 최고의 스펙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는 다윗의 무슨 말이라? 마지막 말이라. 오늘 제목이 마지막 말이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말이라 하니까 우리는 언뜻 마치 유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지막 말이라는 의미는 유언이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 해볼 거 다 해봤더니 이거더라 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봤더니 결국은 이거밖에 안 남더라. 이 말이 마지막 말이다 라고 표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인생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 인생의 정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헐떡고개를 몇 번은 넘은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라는 게 이렇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 말이 마지막 말이라, 이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한번 그의 스스로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윗의 말이라 다음에 누구의 아들이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혈통적으로 내 아버지의 아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새는 뭐한 사람입니까? 농사 지은 사람이고 양 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이 얘기입니다. 저 베들레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찌 보면 그냥 비천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아버지 이새였다 그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 이새의 아들인 다윗조차 어떻다라는 거예요. 별로 특출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 자기 스스로를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농부의 아들이요, 양치기 아들이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사람에게 딱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준비 안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볼 때 하찮은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한꺼번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 역시 이새의 아들, 양치기의 아들, 농사꾼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뭘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다. 여기서의 기름을 부었다는,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냐?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 왕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의미는 무엇으로서 기름을 부은 거죠?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이 기름 붓자마자 왕이 되었던가요? 여전히 양치고 양똥 치우고 농사 짓고 또 형들 중에 이 형제들 중에 말째라 아버지가 오죽 별 볼 일 없고 탐탁지 않았으면 사무엘이 이 집 아들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라고 할 때 다윗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저건 보나마납니다, 소용없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마음이 그랬겠냐. 역시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갔던 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또 전쟁터에 면회 갔다가 골리앗과의 전투를 벌이고 또 사울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광야로 쫓겨가고 아둘람 굴로 도망가고 심지어는 이방 땅 블레셋으로까지도 피신하는 이러한 답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동가식 서가숙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저기에서 머리 둘 곳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느냐? 별 볼 일 없는 이새의 아들을 점점 왕의 자질을 갖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점점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로는 축복으로 화답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런 고통과 또 고난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우리는 연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연단의 목적이 뭡니까? 왜 쇳덩어리를 그 쇳덩어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참된 금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내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일단은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러니까 왕자답게 하늘나라의 왕답게 우리를 날마다 훈련시켜가는 과정이라 이해해요. 마침내 우리는 처음에는 세상 사람 만도 못한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참으로 핸들링해 가시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으로 바뀌어 있냐? 예수님같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새의 아들이라라는 말 속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높이 세워진 자. 자, 높이 세워진 자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네요. 얼핏 들으면 우리는 참 어떻게 느껴져요?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좀 교만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나는 높이 선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높이 어떻게 한 자? 세워졌다. 세워졌다라는 말은 이게 필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세운 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세워진 자라고 할 때 누구의 힘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 그러니까 이건 교만한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고백할 때 이새의 아들 같은 참으로 별 볼일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주도해 나가시다가 마침내 높이 세워주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 살아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이거더라 라고 지금 마지막 말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수성가일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남들 먹을 때 덜 먹고 남들 잠잘 때 덜 자고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섰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교만한 자가 아니냐. 여러분 시편에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높이 세우는 인생이 될 수 없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높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 내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다. 왕이 되어서 왕궁 옥상에서 이리저리 거늘다가 그 시간에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가가지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낮잠을 그냥 푸지게 자고 그리고 낮잠 깨가지고 옥상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밧세바를 보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또 그 어떤 그 욕정에 넘어가서 범죄를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냐? 야, 이거는 내가 스스로 얻은 거였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이 곤두박질 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까지 올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범죄하는 인생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한꺼번에 띄워버리시는구나. 다 없애버리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어.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다윗의 이런 겸손한 고백을 보면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이 동양적인 미덕을 자꾸 이게 착각을 해서 아유 참 뭘 잘하시네요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아니에요. 뭐 성가대 뭐 세우기 위해서 참 노래를 잘하시네요 이러면 우리는 10중 8구는 다 뭐라고 해요? 아유 아니에요. 노래 못해요. 아니 노래를 잘해서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동양적 미덕을 가지고 이걸 겸손이라고 착각해서 아니에요 못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은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열심히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네요 이러면 아유 아니에요 봉사는 무슨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은 뭐냐? 참 노래를 잘하시네요 성가대 하셨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성경적인 겸손은 뭐냐면 제가 노래 좀 하지요.
그런데 이 노래 할 수 있는 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노래를 좀 하네요. 그럼 제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와 이 은사를 가지고 뭘 하면 좋겠습니까? 성가대를 하면 좋겠습니까? 찬양단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기면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나 이거 못해요. 예? 그 은행원인 사람을 이 교회 재정을 맡겼더니 아유, 나 이거 몰라요, 못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회계사 하고 있는 사람 보고 이 교회 회계를 좀 맡으라고 했더니 아유,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회계를 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어떤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인 걸로 여러분 다 하시고, 앞으로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맡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기에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높이 세워진 자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것, 이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한번 세워주시면 아무리 저 밑바닥에 있어도 순간 올라가는 것이고,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높이 세워진 자,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예, 여기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해필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도 표현이 가능한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는지 우리가 요거를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이 무엇이 되기까지 역사하셨어요? 새 이름 주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흔히 얘기해서 남의 인생에 태클 거는 자, 이런 뜻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기었다, 또는 황태자라는 것은 왕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름으로 바꾸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밀착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고집통 머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꺾어버리시더라, 바꾸어버리시더라 이겁니다. 질기디 질긴 야곱의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를 이루고 얼룩 양과 얼룩 염소 이런 것들로 부를 이루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형이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매달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세 대로 나눠가지고 자기 목숨 부지해보자고 참 짐승들하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과 또 그 부인들을 먼저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남아서 약복강 나루에서 참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약복강 나루에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느닷없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런데 이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사람도 이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보고 환도뼈를 내리쳤는데 그런데도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끈질긴 기도다. 우리의 선배들도 기도원이고 산이고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씩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뭐 어디 수련회 같은데 부흥회 같은데 가면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약복강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거였죠?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얼르고 달래고 때로는 매를 내리쳐도 돌이키지 않는 야곱의 이 철저한 인간적인 모습, 이것이 약복강의 시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얘 이놈아, 고집센 놈아, 내가 너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이분이 누군지를 야곱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떠나가시려고 하는 그분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나이다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뭐라 그래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그 싸움을 벌이실 때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셨겠습니까? 여러분, 너 지금까지 너 어떤 인생을 살아온 놈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여태까지 살았느냐, 이걸 물어볼 때 야곱이니이다 라고 할 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답하는 순간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나는 이익이라면 남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이런 어떤 남을 속이는 일도 가차없이 했던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게 야곱이니이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야곱의 인생을 살아간 너를 내가 장차 무엇으로 만들리라? 이스라엘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야곱을 철저하게 붙드시고 그 고집통 센 야곱을 끝까지 핸들링 하시면서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도 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오늘 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누구의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의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던 이 야곱과 같이 나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굴속으로, 때로는 블레셋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 높은 자리로, 이 왕의 자리로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야곱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고백이 이루어졌냐? 이스라엘의 뭐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늘 악기를 손에 들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찬양으로 가득했던 인생이라.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참 어마어마한 시어입니다. 아무리 작사를 잘하고 곡을 잘 만든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 가사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이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악기를 같이 연주해 가면서 노래로 터쳐냈던 것이 다윗의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이 눈물로 또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모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항상 좋아서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고 비난의 손가락이 막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서도 그는 찬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아마 흔히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건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쉬운 일. 정말 어려운 일은 뭡니까?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 내가 정말 누구도 나를 살펴주지 않고 정말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영화 제목도 모르겠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그 가스실로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는 이런 어떤 내용인데 수염이 이렇게 난 랍비예요. 랍비. 이 랍비가 많은 어떤 그 포로들과 유대인 포로들과 함께 뭐 한꺼번에 죽이지 않고 일부는 뭐 이렇게 한 번 데리고 오고 한 번 데리고 오고 이러는데 결국 순서가 이제 랍비하고 그 일행들하고 같이 이제 그 가스실로 가는데 이미 다 눈치챘어요.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한번 나간 사람들은 돌아오질 않으니까 다 죽는구나라는 걸 눈치챘다는. 그런데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이 랍비가 걸어가면서 눈을 살며시 감으면서 뭘 암송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면서 그 죽음의 가스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쟤한테 각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종국에는 참된 신앙인은 무엇이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달플 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나는 잘 나갈 때도 노래했지만 광야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후대에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 여기 2절에도 다윗은 어떠한 패턴으로 살았는가? 여기 보니까 그의 말씀이, 여기서 그의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내 혀에 있다. 이거는 늘 말씀을 암송하고 줄줄줄줄 외우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뜻대로 내가 모든 패턴을 맞추고 살았다. 이것이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방법대로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타협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뭘 나도 뭐 한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 이러면서 너무 쉽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해도 괜찮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거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꽉 막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NO!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패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교회의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걸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카리스마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요 결국은 망할 교회가 됩니다. 누군가 잘 나가는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면 그것은 곧 망할 교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여러분 리더십은 오직 목사의 리더십이 아니라 누구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 참으로 제자들 앞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역대 이 역사 유래로 이런 리더십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리더들은 항상 섬김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엎드려 발을 씻어주시고
친히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시는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지도력. 교회는 이러한 지도력만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하나님 동기동창인 것 마냥 목사님이 막 모든 대접을 다 받아. 물론 존경하는 차원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대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받는 목사도 나는 이게 당연해 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아주 그냥 당연시하는 이런 모습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도들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만큼 아껴주니까 목사는 더 뭐 해야 돼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마치 고급진 음식 대접하면 그것이 당연한 거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자꾸 말 한마디로 성도들을 자꾸 억압하고 불림하고 이럴 게 아니라 결국 최고의 이 리더십은 뭐냐?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 그의 삶으로 잘 녹아내려주면, 그러면 성도들은 그거 보고 어떻게 돼요? 따라가게 돼 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 허물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럴 수는 없다고 막 이러가면서 눈에 불을 켜고, 아니 어떻게 그 입장에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냐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지나치게 아니 이럴 수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부분에 더 큰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남의 치부를 어떻게 해요? 부각시켜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기의 잘못이 가리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둑놈인데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냐고 막 외쳐버리면 자기 스스로도 또 주변 사람들도 저 외치는 저 사람은 결코 뭘 안 하는 사람,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판에서도 너무 강력하게 막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도둑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기 의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 그것이 교회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실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은 어떤 패턴으로 살았냐면 항상 언약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받았냐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한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언약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전쟁과 같은 위기를 만나도 우리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면 언약의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도 무서움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은요, 어떤 어려움을 수도 없이 부딪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기에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항상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은 누구를 항상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제일 큰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지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언약과 약속은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그의 고백의 내용을 들어봐도 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역사서를 들여다봐도 이 다윗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나같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러한 인생, 저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언약하시되 뭘 언약하셨어요?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신다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평생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에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이스라엘이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없었어요. 다 악한 자였어요. 근데 남유다는 다 악했지만 개 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으로 선한 왕으로도 일컬음받은 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더 많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왕임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멸절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다. 왜 살려주셨어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그를 보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게 벽을 보고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했던 사람,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 근데 이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요, 교만하되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없어. 자기의 고관을 외국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니들 까불어봐야 우리 이 정도야. 까불지 마. 이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거 우리 국방력이 이 정도다. 우리 재산이 이 정도야. 우리 나라에 덤빌 생각하지 마.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 몹술병에 걸렸을 때 이제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겠다 할 때 그는 곧바로 벽을 보고 기도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행태를 놓고 낱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다. 근데 이 15년 연장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해서 면벽 기도해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이유가 물론 그가 기도하고 회개했기 때문이도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역대 참으로 안 좋고 나쁜 왕들, 이런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살려주셨다. 이 얘기. 남유다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누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단회적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단번에 영단번이라고 그러잖아요. 단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 동시에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매일같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단번에 구원받았지만 매일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게 이 구원의 참으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아이고 뭐 더 이상 뭐 죄가 아니고 이런 거는 누가 하는 말이냐면 저기 구원파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과 동시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고침 받고 또 새로워지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이 오늘 정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는 이 이새의 아들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런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이리저리 핸들링하셔서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또 언약을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게 하셔서 이 언약을 붙들고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무슨 말이라?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은 유언이 아니라 인생 살아봤더니 결론이 뭐더라? 이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결론으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미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웬 은혜인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높은 권세를 허락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서 때로는 어려움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곤궁한 삶 속에 처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도 언약을 붙들고 늘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